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전반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전반부까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럼 교회는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5장 12절에서 14절의 기록을 통해서 배운 것은 교회는 확실히 지역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지역의 교회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되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1장 8절을 언급하실 때 순서대로 가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동시에 다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가 사실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끝까지 동시에 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임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해외 선교만 떠올려서는 안 돼요. 현대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로 해외 선교사들을 동원할 때에 많이 인용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구절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지역은 단순히 땅 끝까지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도 해외 선교에 투자하고 몰입하는 만큼 동시에 그리고 동일하게 신경 써야 하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부야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로서의 임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도 아주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상당히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우리 모두는 교회의 정의, 정체성, 역할, 임무, 목적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이유 중에 빼놓지 말고 언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사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역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에는요.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는지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능한 어느 의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거리로 나갑니다.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중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는 아주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거리로 나가는데 침대와 이불까지도 갖고 나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아예 누워서 아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고쳐준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이후로도 계속해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익히 알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정황도,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5장 12절 전반부와 연결해서 읽으면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15절로 가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언급되기는 했는데 단순히 베드로 혼자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고요. 누가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을 대표로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는요, 단순히 베드로를 주목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주목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구하고 기대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5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아무리 봐도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치유의 은사가 강한 사람인데 하도 제 앞에 사람이 많이 와서 여러분들 중에 저의 기도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어디를 가는지 동선을 잘 살피다가 지나가는 골목을 잘 살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제가 놀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림자를 살짝 보고 거기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왜 기록돼 있을까? 이게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익히 알려진 수단이래요. 이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림자 안에는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라고 이 미신적인 거, 이 미신이 고대 팔레스틴 지역하고 오른쪽까지 그런 동방 지역에 널리 퍼졌던 하나의 그 신념 뭐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사도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 이제는 모두 자신들의 주이신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하나였어요. 그 결과로 수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경험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들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조금씩 전진되어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그들이 왜 모였는가 하는 점이에요. 16절에서 16절을 계속 보시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에 큰 영향을 끼친 데에는 확실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치유 사역이 한 몫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건 우리가 부인 못해요. 자, 그러면 왜 그랬었을까? 왜 당시에는 치유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의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더욱 고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병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결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치유 사역이라는 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메시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통해서 잘 봤어요. 어떤 한 사람을 치유해 주고 나서 곧바로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 갖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의사로서 저자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저자 누가는 이 구절에서 병든 사람과 그다음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이걸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그냥 다 뭉뚱그려서 아픈 사람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냥 병자들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분명히 구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괴로움 받는 이라는 거 있죠.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이 괴로움 받는 이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어로 볼 때 말이 어려워요. 오크루메누스 들어보셨어요? 의사가 아니시니까 저도 뭐 옛날 용어니까.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의학 용어였대요. 요 언어가. 이걸 이제 번역하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그 당시에는 의학 용어였대요. 누가가 의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병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서든지 이 두 가지는 그 당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대표적인 어떤 모습, 양상이었다, 증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한 증상은 늘 의사들의 고민이었다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즉 병에 걸렸던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일들은 그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영역 확실히 인류의 타락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병에 들거나 악한 자의 소유가 되어서 괴로움을 받는 일은 그분의 창조 리스트에는 없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 평안이 기초가 되는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창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16절에서 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상은 확실히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 세상에 나타난 육적, 정신적, 영적 질병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제대로 치유할 수 없었어요. 또 더 큰 문제는 그 현상의 배경에 있는 어떠한 의미도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후이지만 자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여전히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잘 보십시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강조형을 잘 썼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은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강조형은 다예요. 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실 때 다 이렇게 강조해서 읽으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다 났을까요?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났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하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맞는 거예요. 다 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이 현대 교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교회를 모일 때마다 모든 병들이 다 낫고 가십니까? 아니면 혹 때려갔다가 하나 더 붙인 혹부리 영감처럼 와서 그냥 더 병을 얻고 가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정말. 그건 아픈 교회예요, 아픈 교회.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와서 치유되는 교회가 돼야지. 그렇죠?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아픈 분들인가 보다. 자,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도대체 누가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2018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죠. 벌써 11월이에요. 이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려고, 어쩌면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던 시대는 지금보다 의료 수준이 훨씬 낮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병들을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있어요. 물론 여전히 못 고치는 병들도 많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병을 고치기 위한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요, 당시 가장 고통받는 그룹을 의사인 누가의 입장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부터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누가라는 사람은 그 교회가 실제로 어떠한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음을 얻는 장면은 그 당시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누가로서는 관심 갖지 않을 수 없었던 명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 와, 여기까지 하네. 어떻게 교회가 의사가 손도 못 대는 일을 교회가 하지? 제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의심을 갖는 표정이세요. 왜냐하면 이해해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못 봤기 때문에. 치유사역하면 너무 치유사역이라는 게 왜곡되게 가는 부분만 우리가 많이 봐서, 아니면 아예 안 이루어지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덤덤한 거예요. 이 두 구절이 왜 기록됐을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갈 때가 사실 많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의사가 기록한 거예요. 이게 의사가.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부분까지 손을 대서 저렇게 진짜 고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5장 12절부터 연결해서 봐야 하는 구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누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흐르고 있었던 영적 DNA를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일종의 경외감이 예루살렘에 생겨났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역에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관념을 뛰어넘는 일, 즉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는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가 이러한 일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 굳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왜 그러한 사실을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확실히 무언가를 보여주는 공동체다. 교회는 확실히 무언가를 보여주는 공동체다. 보여줄 게 없으면 나가서 춤이라도 추세요, 여러분. 저 뒤에 찌라시 있죠? 우리 저기 콘서트 찌라시. 그거 들고 춤이라도 좀 추세요. 하여튼 뭐라도 교회는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보이는 실체이셨던 것처럼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오늘 짧은 두 구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 중에서 치유 사역에 관한 것을 더 강조했던 것인데, 누가가 그것을 더 보충해서 기록한 의도는 단지 치유 사역 자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예루살렘과 그 부근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비록 16절에서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다 치유를 받은 건 분명하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부야 지역을 위하여 뭔가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스노마키 동북지방을 또 가잖아요. 그런 데를 가갖고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 지역이나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지역의 이웃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역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를 개척해 놓고 자신들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이기에만 힘썼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당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 치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중병들, 그걸 간절히 원했는데 누가 고쳐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프면 교회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병원을 가는데. 상황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병원 가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 지혜를 적절히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의학이 발달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발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누릴 건 누리세요. 약도 안 먹고, 머리는 아픈데 약도 안 먹고 계속 기도해. 그래도 아파서 또 기도해. 이런 예들은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두통제 드세요. 배 아프면 소화제 드시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허리가 아파요 그랬더니 나보고 잔뜩 대뜸 하는 말씀이, 어이구 신경통 귀신 들어갔네. 제가 귀신하고 친해질 놈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때 기분 되게 나쁘고, 근데 나보다 등치도 이만하고 키가 큰 사람이야. 그때 저보다 영어를 잘해갖고 내가 참았어요. 기분 되게 나빴어 그때. 신경통.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프단 말을 못했어요. 그건 또 효과가 있었어요. 더 이상 아프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병원 가셔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신다면 무언가 결과, 열매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어머님, 학부모, 우리 그 영어 캠프, 어린이 영어 여름마다 하는 캠프를 통해서 제 아내가 어머니들을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한글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는 게.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부부와 남편과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서. 근데 거의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상담하고 또 얘기하고 또 권면해서 회복됐어. 네, 회복됐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교회 존재가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만 드리는데 지역의 사람들과 어떤 교류가 없으면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좋은 공동체를 어떻게 알려서 우울증 있는 자들도 치료해주고 아니 진짜 치료가 되고 가슴이 허한 사람에게 뭔가를 채워주고 아니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우리도 다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우리도 부족해서 정말 모였는데 초대받았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그런 동일한 경험을 가진 분들끼리 같이 힘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갈 때 때로는 미울 수도 있고 막 야속할 수도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돌이켜보면 어느새 서로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도 되고 관계도 되고 그야말로 가족으로서 지내는 이런 공동체 이걸 어디 가서 찾겠어요?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찾겠어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고요. 들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적 환자들에게 우리를 살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로서 누가에게는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있었던 사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한국의 IBA라는 선교단체의 이사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회에 가면 교회 단체에서의 그 대표로 목동의 한사랑교회라고 있어요. 목동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 맡으셨는데 그분이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있는 한 문장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책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는 많지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는 많지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저는 한 대 뻥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올해로 6번째인가요 벌써? 이시노마키부터 시작해서 이와누마 지역 이렇게 확장이 돼서 지금 동북지방을 다음 주죠. 벌써 이렇게 또 갔다 오는데 가게 되는데 처음에 갈 때요 정말 저 역시 이게 뭐지? 그냥 이 정도로만 끝내면 될까? 정말 저도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었어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였냐면 쓰나미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예를 들어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내가 막다가 무슨 사고가 나고 불의의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자연재해로 다 죽어나가는데 그걸 그 순간에 충격이어서 몰랐지. 한 2년 지나고 3년 정도 되니까 집은 다 보수가 되는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리고 그때부터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동북지방에 그 쓰나미가 일어났던 지역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부터 뭘 했냐면 이제 코코로 케어라 그래갖고 이 상담하는 분들을 보내서 이제 계속 그러한 사역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분들. 그래서 우리도 쓰나미가 터졌을 때부터 우리 교회도 갔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도. 그렇게 해서 막 어마어마한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갔어요. 저희 교회도. 근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 이제 피드백들이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도와주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지 않더래요. 근데 유독 한국 교회에서만 오더래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정 하나 때문에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렇죠? 이 정이 뭔데? 아니 그걸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어떤 할머니는 저희 교회 일부에 있는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해서 언제 또 올 거야? 왜 이번에는 안 와? 아니 여기서 거기가 거리가 뭐 그냥 여기서 뭐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뭐 맥으로 뭐 이런 정도 거리인가요? 그 먼 거리를 왜 안 와? 쉽게 얘기하고 어떤 형제는 후쿠시마에 할머니가 완전히 자기 할머니처럼 자기를 그렇게 삼아주셔서 때가 되면 후쿠시마산 좋은 소고기도 갖다 주고 또 안 먹을 수 있나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에 이게 굉장히 마음이 그때 따뜻해졌냐면 한국 교회만 오더라 이 말. 물론 미국 교회도 있어요. 다 뭐 우리 한국 교회만 가는 건 아닌데 비교적 한국 교회가 많이 가는데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가고 갈 때마다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몰라도 정형수 집사님 아는 분들은 꽤 계세요. 저는 몰라도 정유리 집사님을 아는 분들은 꽤 계세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우리들을 잘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작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시부야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부족하고 함께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곰곰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대로 갈 건가? 이대로 갈 건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것을 교회의 영적 DNA로 발휘했다면 우리도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이 지역에 필요한 뭔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 지역이 필요로 하고 이 지역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와 그때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길을 만듭시다. 길.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길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것이 치유 사역이라면 치유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것이 구제 사역이라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재정과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정말 부르짖으세요. 그것이 교육 사역이라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부르짖읍시다. 이 지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합시다.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로만 만족하지 말고 지역이 사랑하는 교회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가를 통해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들을 동시에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6장